성경 말씀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디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을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디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는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의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디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아멘.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은 그때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움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장군이로 또 모든 무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다윗은 그에 비해 군인도 아니고 무기도 돌멩이 몇 개밖에 없고 막대기 하나로 전쟁을 한다고 했을 때 이건 누가 봐도 골리앗이 이기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말씀을 해치고 전쟁을 해서 결국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과 다윗, 즉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에서만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레미야 34장에 나온 유다와 바벨론의 전쟁,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만 뜨면 부딪히는 수많은 전쟁은 그럼 누구에게 속한 것인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예레미야를 쭉 살펴보고 있지만 분명히 성경은 유다와 바벨론이 전쟁을 합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하자면 이거는 유다와 바벨론의 전쟁이라기보다는 유다와 하나님이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이 유다를 향해서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쓰신 도구요 막대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유다의 백성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한 것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막대기로 사용하는 이 바벨론을 거둘 수도 있고 물리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어떻든가 바벨론과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니까 그것은 바벨론과 전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전쟁을 하는 것이니까 이기지도 못하고 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4장 1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자, 지금 예루살렘 성 하나와 그 주변에 한두 개밖에 나라가 없어요. 성읍이 없어요. 근데 이 성읍은 어떤 의미에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군사만 와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어떤 환경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 그리고 이미 바벨론에게 침략이 당하고 속국이 된 그 주변에, 그러니까 바벨론의 주변, 그 다음에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망했어요. 항복을 했어요. 바벨론 왕에게. 그래가지고 그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 주변의 나라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한 나라를 침략해서 전체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거로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가 뭐냐, 사방에 무결쌈을 당했다는 거예요. 사방이 막혔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지금 하나님이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기 시작하면 다 막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유다의 이 예루살렘 성은 그 주변에 있는 나라, 그 시대의 가장 강국이라는 이 바벨론이 다 막혀 있는 거예요. 사방이 막혀 있고 다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예언을 하는데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시디기야 왕에는 이렇게 돌아가지를 못할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사도신경을 외웠거든요. 이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우리가 고백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을 했어요. 재판한 결과 어떤 답을 얻었냐면은 예수가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빌라도는 예수를 살려주고 싶었고 예수를 무죄로 선포하려고 그랬는데 백성이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 압력을 가하니까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이 알아서 처리하라고 내줘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백성이 예수를 죽였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냐고, 아니면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였다 하냐고, 재판을 누가 했느냐, 그 재판을 한 그 사람에게 예수가 고난을 당하여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빌라도가 참 어리석었죠. 자기 소신껏 해야 되는데 만약에 자기 소신껏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빌라도는 그 민중을 감당하지 못해서 자리가 위험할 수도 있고 물러나야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고 선포를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 전체를 보면 그런 내용을 하나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레미야 21장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21장에 이 시디기야 왕위에 오른 다음에 자기의 신하들을 누구에게 보내냐면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이미 시디기야도 알고 있어요. 이 나라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바벨론에 항복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예레미야에게 찾아가서 무슨 부탁을 하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예레미야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을 해요. 그때 예레미야는 분명히 말을 해요. 바벨론과 싸우지 말고 항복을 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시드기야 밑에 있는 거짓 선지자와 그 시드기야 밑에 많은 신하들이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은 절대 예루살렘 성은 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은 우리가 애국과 손을 잡고 이기면 전쟁을 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왕인 자신에게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은 어떤 부분에서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된 사람도 아니에요. 사실은 바벨론 군사가 1차, 2차 침입할 때 그 직전의 왕이 요아김인데 요아김을 잡아가고 이 사람을 마지막 왕으로 세워준 사람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이 나라의 왕을 시드기야에 심어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시드기야는 자기 말을 잘 들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을 심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도 바벨론 왕의 말을 잘 들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 거짓 선지자와 이 백성들이 워낙 강강하게 이야기하니까 그만 바벨론 왕에게 등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문제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결국 시드기야는 자기가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결단을 하지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질질 끌려가다가 결국은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데 사실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34장 2절에 보면은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해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 36장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은 아주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비극적인 죽음이 뭐냐 하면 결국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됩니다. 이게 이제 예레미야 39장에 나오는데 예레미야 39장 2절에 보면 시드기야의 제11년 4월 9일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날의 예루살렘이 멸망한 날이에요. 날짜가 정확하게 나와요. 예레미야 39장 2절에 보면 시드기야의 제11년 4월 9일에 성이 함락되니라. 이날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요. 예루살렘 성이 딱 무너지는 것을 보고 시드기야가 다른 문을 통해서 우리로 말하는 동문이라는 뒷문을 통해서 도망을 갑니다. 근데 그 도망간 것을 바벨론 군사가 알고 추격을 해서 이 시드기야 왕을 잡아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딱 잡아오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하냐면은 왕이 자기 혼자 도망간 것이 아니라 가족과 신하들 몇 명과 도망간 것 같아요. 그 왕이 보는 눈앞에서 시드기야의 자녀들을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이거를 두 눈으로 똑똑히 시드기야가 봅니다.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잔인하냐면은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쇠고랑을 채워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어갑니다. 이게 시드기야의 비극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동안 수도 없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에게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회개하라. 그 다음에 바벨론에 항복하라. 예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쩌면 시드기야도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못했어요. 그렇게 못한 이유가 뭐냐? 거짓 선지자들과 그의 밑에 있는 강경의 신하들이 그렇게 안 된다고 막으니까 결국은 그들의 말을 듣다가 그의 비극이 이렇게 끝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거는 다윗이 고백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무슨 전쟁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는 전쟁은 꼭 칼과 무기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전쟁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죄악과 싸워야 되고, 내 안에 선과 싸워야 되고, 내 안에 욕심과 싸워야 되는 내 안에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이기는 비결이 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유다 백성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시드기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싸울 무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돌멩이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골리앗을 이겼어요. 유다왕 시기야는 모든 군사를 가지고 있고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빌론에게 졌어요. 왜 졌냐?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기 때문에 이긴 것이고, 유다왕 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세상의 사람의 말을 듣고 환경에 따라 움직이다가 결국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만이 이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내가 무슨 환경이 있느냐, 내게 무슨 무기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내 힘으로 싸우느냐,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느냐, 내 방법과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느냐, 여기에 전쟁의 결론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다윗은 가진 것이 없어요. 돌멩이밖에 없어요. 그는 군인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웠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겼고, 유다왕 시드기야는 모든 군사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의 방법과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애굽을 끌어들여서 바벨론을 치려고 하니까 이기지 못하고 망하고 비극적인 죽음을 당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전쟁을 해야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무슨 전쟁을 치를지 모릅니다.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승리한다. 설령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서 실패하는 것 같고 넘어진 것 같아도 궁극적인 것은 그렇게 해야 승리한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찍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자고 나면은, 아니 우리는 걸어 다니면서도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내 방법이 아닌, 내 힘이 아닌,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쟁하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굴을 내게로 행하이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전쟁과 같은 이 세상에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나라 희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